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내용이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뜨거운 용광로 불에서 타지도 않고 함께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이지? 하며 불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나를 차별하시네? 이유가 뭐지? 생각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에 너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아들을 그냥 놔두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때 기도하지 않았니? 그것이 너의 마음인데 너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어. 다니엘의 친구들과 너의 차이는 그것이란다. 너는 너의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나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다른 것이야.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또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이러한 또 다른 기도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애정의 가장 큰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저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내려놓고 포기가 되었는데 아이들에 대하여 내려놓게 되면 아이들 교육이 엉망이 될 것이고 형편 없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밑바닥 인생을 살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그 부분은 허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음 앞에서 만약 죽었다면 그 아이들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없는 아이들만 살아남아 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아이들이야. 너는 천년만년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될 것 같지만 잠시 후 너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고아가 될 거야. 그러니 너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키워주세요. 이제 제 뜻을 접을게요.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후 저는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에게 죽은 사람으로서 옆에 묵묵히 있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 사람인 듯 느껴졌습니다. 그간 제가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를 세상 잘 나가는 아이들로 만든다고 하며 하늘길을 막고 있었던 장본인인 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길가에 청소부가 되어도 좋고 무엇을 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들고 나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차례가 되었습니다와 같은 고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우상 중에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가장 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비워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빈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구원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당신 것이니 당신이 써주세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남아있다면 저의 모든 시간을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제부터의 시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결코 누려본 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내려놔지게 되었고 마음이 텅 비어진 것 같은 자유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버려지는 경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상이 다 내려놔지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비워지자 빈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방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비워진 심령에는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잘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여 살아 움직이는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주이신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그 사랑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회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기심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말씀으로 계속적이고 엄청난 회개의 연속이 왔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이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본성적인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따르니 제자로서 서로 싸움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듯이 그들의 그 다음 단계는 이기심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기심으로 뭉쳐진 전 존재를 미워해야 하고 추하게 여겨야 하고 가치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마음으로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기심을 알고 보니 통곡하며 주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고 또 울며 끊임없는 회개가 이르러 왔는데 이 일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작업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 사업 이후 또 다른 회개의 경험이었습니다. 우상이 제거될 때에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도 생각으로 경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알려주셔서 정결 사업을 하게 하셨으나 말씀으로 회개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타심과 저의 이기심에 관한 관계로 인한 회개였습니다. 저의 이기심을 알고 보니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못 박고 죽인 살인자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게 되었고 그분과 말씀으로 연합함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회개의 때에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최소한의 활동류의 모든 시간을 말씀을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됐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회개를 통하여 점점 더 깊어지고 알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사랑은 오로지 이기심에 대한 회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람과의 교제는 거의 피하고 말씀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동반한 말씀은 예수님과 저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회개로 인하여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위해 그들은 아픔과 고통과 기쁨의 경험을 영원토록 노래한다는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경험으로 낮추어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깨어지는
죽음의 지점인 십자가로 인도되어지는 과정, 계속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십자가의 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고 아주 쉽고 재밌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관계 강의를 통하여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모두 그때 깨닫게 된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단계별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단계씩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상을 내려놓고 비워진 심령의 정결 사업을 통하여 회개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고백하고 죽은 자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제단의 산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지점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서 죄인을 보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죄인들에게 하는 고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죄인은 할 말이 없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보면 측은히 여기며 자신의 죄를 보듯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밖에 없던 여인이 자신의 용서받은 죄로 인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이 되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새겨지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겸손과 온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교만을 물리치는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 없이는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죄인을 다루는 능력이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의 용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모두 십자가의 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 아주 쉬운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경험의 책이 되어 어디를 봐도 나의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입체화되어 경험으로 기억 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성경을 보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도로 모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짧은 시간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초교파적으로 모인 지도자들 모임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던 죄인이 짧은 시간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오랜 신앙 경험과 함께 성경을 많이 보아왔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본 경력이 가장 짧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사함의 장소인 성소의 평면도를 펼쳐가며 성소의 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메시지를 성소와 함께 거의 20년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는 20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확신에 확신을 더하여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곳은 모두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제가 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갔는데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회개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무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도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분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조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선행으로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모두 비우고 정결한 마음이 되었을 때 회개로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조건하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경험 없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읽게 되면 우리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행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 계명이 지켜지게 되었는지를 연상하여 경험되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구원의 도의 순서에 의하여 이해하는 것과 지키는 행위를 연상하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경험된 것과 경험이 없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완전한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버린 정결 사업의 결과, 과정과 본질적인 죄의 회개의 과정과 십자가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과 법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 정신을 받은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 겸손한 심령으로 죄인을 다루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서로만 가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결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죄사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원칙을 모르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과 저의 뜻이 일치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게 했던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로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살피시고 최고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